10월의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508년 전이죠. 1517년 10월 마지막 날 31일, 그날이 화요일이었다 그래요. 그때서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이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좀 과장된 것 같죠. 기독교만 종교가 아니고 이슬람이나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날 무슨 그런 모든 종교를 개혁한 날은 아니고 그리스도교의 개혁이 이루어진 시작된 그런 날이죠. 그런데도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쓴 건 그 당시 사회 유럽이 세상이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종교는 기독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썼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말이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속 그 말을 써야 되느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독교 개혁, 그리스도 개혁, 이런 말이 더 맞는 그런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껍질을 벗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찰과상만 입어도 아픈데 껍질을 벗기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엄청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동반되는 그런 개념,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튼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주로 지리적, 정치적 이 갈라짐이었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1517년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은 오늘날까지 그 의미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당시 기독교가 천주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천주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좀 그것이 바로 잡아지는 의미가 있었고, 여전히 그것은 유효한 그런 영향력을 오늘날까지 끼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 왕국이죠. 그 기독교의 세계가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남겼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이 왔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공 상태에서 그 사건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거든요.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의 앞과 뒤의 관계 속에서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뭔가, 그것이 더 분명해지는 면이 있어서, 크게 이제 기독교 역사를 좀 아주 대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기원전 2000년경, 대략 이제 그렇게 잡죠.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서부터 기원전 1세기 예수님 당시 이때까지의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히브리인들의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출애굽 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그들이 받게 되었고, 가나안 정복과 왕정 시대를 거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라고 하는 형식이 갖추어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회당 중심의 종교 형태였고요.
랍비 전통이 있는 그런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종교가 유대교였죠. 예수님으로부터 초기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 형태는 유대교를 개혁하고자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 전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표현으로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교를 부정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폐하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 유대교를 개혁해서 온전케 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주장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내에 실현되지를 못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모여서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이전까지는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유대교와 그 초기 기독교가 그냥 하나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그렇게 여김을 받지를 못했죠. 내용적으로는 이제 그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서는 부분은 그 지점입니다. 유대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 하는 것이 유대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유대교고요. 기독교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이 초대교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유대교와는 이제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는 했는데 내용적으로, 그런데 외부에서 보면은 형식적으로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종교 그렇게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로마 제국 내에서 때로는 그냥 뭐 관용의 대상이 되었다가 때로는 박해를 받다가 하면서 이렇게 한 300년을 지냈습니다. 30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지하로 숨기까지 했습니다. 카타콤베 같은 곳, 지하 동굴에서 신앙생활을 한 그런 흔적들이거든요. 또 로마에만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도 그와 같은 지하 동굴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삶을 도피해서 거기서 지내온 그런 흔적들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러던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는 믿으면 안 되는 종교에 속해 있었는데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 하는 것이 밀라노 칙령이었고요. 그리고 380년 또는 379년이라고 표기된 그런 기록들도 있고요. 그때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 국교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되죠. 엄청난 변화가 됐습니다. 핍박받는 종교에서 핍박하는 종교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는 로마 제국의 분열 과정에 따라서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서방교회, 라틴어를 쓰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알렐루야 이 하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알렐루야라고 하고요. 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동방교회 여기는 이제 헬라어를 쓰는 지역들이거든요. 이쪽 지역에는 하 발음이 있죠.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을. 이 분열이 그냥 지리적으로 존재하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공식적으로 갈라섰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인데 이건 하나의 발단이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1054년에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 역사로 이제 쭉 이어지게 우리가 이제 서방교회 전통에 있기 때문에 서방교회 쪽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를 좀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1517년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로마 카톨릭 이제 서방교회죠. 로마 카톨릭에서 개신교라고 소위 일컬어지는 프로테스탄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신교는 이후로 유럽의 식민지 정책 그리고 선교 운동을 통해서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주로 북유럽 쪽으로 많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북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영국과 미국에서 전 세계로 이런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1784년 천주교가 이승훈에 의해서 한국에 전래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1885년에 소위 개신교가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때까지 대략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은 정치적 원인과 종교적인 원인 두 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원인으로는 교황권에 대한 반감이 컸습니다. 당시 유럽은 교황이 위에 있느냐 각 나라의 왕이 위에 있느냐 갖고 알력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 전에는 교황이 무조건 위에 있었습니다. 교황이 각 나라의 왕들을 세웠거든요. 그러다가 각 나라가 민족주의가 강해지면서 힘이 생겼죠. 그 내부적으로 힘이 생기니까 각 나라의 왕들이 이거 아닌데 하면서 자기 얘기를,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이 점점 약해졌죠. 각 나라의 왕권, 민족주의 뭐 이런 것들이 더 위에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황이 좀 이제 권위가 무너지면서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권위가 무너지면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잖아요. 부정부패라든지 지금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각국의 왕권이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교황권과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지역이 바로 북유럽, 독일 이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루터가 종교개혁이 시작됐을 때 사실은 배경이 없으면 그냥 루터는 그냥 누르면 그만이거든요. 교황이 와서 그냥 꾹 눌러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일이었는데 뒤에서 그 왕들이나 제후들이 배경이 되어줬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누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종교개혁이 가능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이 현상을 표현하면 그렇고요. 또 이거를 이제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해 나가셨다라는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종교적 원인으로는 이제 그 성직매매, 성직자들의 사치, 수도원의 타락, 면죄부 판매, 뭐 이런 것들 주로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 신뢰를 상실했죠. 그리고 신앙이 형식적 의례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요인도 있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르네상스, 이제 13세기서부터 시작된 13세기 이전의 시대는 모든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모든 일들이 나무에 잎사귀가 팔랑거려도 하나님의 숨결이 저기에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지식, 이성이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저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르네상스의 그 인문주의가 그런 생각들이 믿음의 세계에서 이성의 세계로 이렇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때 인문주의자들이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 이제 뭐 이렇게 앞으로 내세우는 말을 썼는데 이게 아드 폰테스라는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에라스머스라고 하는 분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교황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루터도 오직 성경 이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핵심 주제는 오직 성경이거든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바로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나온 그런 말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그 다음에 얀 후스, 체코 분이죠. 토마스 민처, 독일 분이, 쯔빙글리, 스위스, 깔벤, 녹스, 이 많은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이 루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은 결코 아니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데 루터가 어떻게 보면 성냥불을 킨 것과 같은 그 불이 일어나는데 성냥불을 그때에 맞춰서 킨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힘이 생깁니다. 못했던 일을 하게 돼요. 무섭던 일이 안 무서워지고요. 안 될 것 같다고 여겼던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큰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여겼던 일들이 있잖아요. 난 못해. 이건 안 될 거야. 뭐 이런 일들이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잘 극복이 안 됩니다.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그게 가능해져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이 루터도 사실 겁쟁이였습니다. 겁쟁이였는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쑥 들어오는 순간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라는 그런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 이거 이신칭이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오랜 1500년이면은 벌써 오래됐잖아요. 1517년이면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는데 이신칭의를 루터가 이때 처음 알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써놓은 말씀인데 그거를 루터만 알았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루터 이전에도 알고 있었고요. 또 많은 사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루터에게 쑥 들어간 거죠. 그 이신칭의가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이신칭의의 반대쪽에 그 당시에 천주교가 공로 중심의 구원론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 공로 중심의 구원론이라는 것이 사람을 갖다가 움직이기가 좋습니다. 또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또 저 천국에는 성자들이 쌓아놓은 공로가 이만큼 있는데 헌금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공로를 너한테 줄 테니까 그 공로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것. 면죄부 사면 벌을 면별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신칭의에 반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루터에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여놓은 것이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바로 여기 95개조 반박문 작년에 써붙여놓은 거 1년 동안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는데 읽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못 읽더라도요. 이번에는 한 첫 줄서부터 한 셋째 줄까지 읽고 그래서 도대체 뭘 써놨나라고 한번 좀 읽어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성경 중심 신앙 회복을 주장하면서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라. 모든 권위의 근원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어디서 나왔냐면 교회나 교황으로부터 나온 것이 권위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구원은 믿음으로 각 개인의 구원으로 얻는 것이지 누가 대신 뭐라고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다.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치아. 구원의 원인. 왜 이와 같은 구원이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것이 그것이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의 모든 의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이죠. 은혜도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구원의 목적. 이 5가지 솔라를 강조한 것이 이제 루터의 주장의 상당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개혁 이후의 역사,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보면은 독일에서는 루터파 교회가 생겨나서 이제 거기 개신교가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와 깔벤 중심의 개혁교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프로테스탄트하고 개혁교회하고 좀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깔뱅의 전통을 이제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지 않고 칼빈의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하면은 개혁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중에서도 루터 쪽의 흐름이 아니라 깔뱅 중심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은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이제 주로 장로교 전통에 들어있는데요. 우리 장로교잖아요. 루터파보다 한 단계 더 철저히 성경의 원리를 사회와 교회 전체에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정치적 이유로 성공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는 가톨릭은 어떻게 됐나? 가톨릭에서는 반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반종교개혁은 뭐 종교개혁을 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종교개혁에 의해서 그들이 이 종교개혁을 자체 내에서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가 1545년에서 1564년 오랜 기간이잖아요. 18년 이루어졌는데 이때 교리를 재정비하고 스스로 그들이 부정부패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좀 바꿔나갔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나갔죠. 그렇지만 이 트렌트 공의회에서 여전히 종교개혁을 일으킨 무리들, 그 무리들은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교회가 아니고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오직 구원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는 가톨릭만 교회다.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1962년 바티칸 공의회에 가서야 바뀝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때 교회 밖을 의미하는 것이 개신교였어요. 개신교회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그때서부터 쓰기 시작합니다. 뭐 신학교도 설립하고 수도회도 세워지고 그런 내적 개혁을 단행해서 교육 선교 활동이 확대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가톨릭 자체 내에서도 일어나서 그와 같은 변화, 긍정적인 변화들이 이제 이루어진 게 된 것이죠. 종교개혁의 긍정적 영향은 성경 중심, 이신칭의 확립, 오직 믿음, 성경, 은혜 중심의 복음이 회복된 일이었고요. 이게 이제 그 가톨릭과 개신교회 동시에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개혁, 신앙 자율성 회복, 교황 중심에서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존중하게 되었고 근대 인권과 민주주의의 사상의 토대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해력과 교육 확산, 성경을 읽기 위해 문자 교육 확대, 공교육이 발전되었습니다. 근대 시민 문화의 형성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직업 소명 사상이 확립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가 좁은 의미의 종교 문제만을 개혁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회 전체를 뒤바꾼 큰 흐름, 역사였습니다. 반면에 종교개혁에 부정적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파 분열로 천주교와 개신교가 분열됐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갈라진 것입니다. 이건 큰 아픔이죠. 큰 아픔.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파, 개혁파, 제세례파 등 수많은 교단으로 분화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래도 형식적으로 보면 갈라진 거죠.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갈라지고 나면 반드시 싸웁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에서 신규보가 긴 전쟁과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특별히 30년 전쟁.
이 베스트팔리아 조약에 이르기까지 30년 전 아주 정말 인간이 싸울 수 있는 극한의 싸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기 때문에 저 반대에 있는 것들은 마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을 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극한의 싸움을 했습니다. 아주 가장 참혹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익을 위해서 싸우면 적당한 선에서 양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써 이루어졌겠어요. 상대방을 인간으로 안 보고 마귀로 보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극단적 개인주의. 이 가톨릭이란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보편성이 사라지고 극단적 개인주의가 등장해서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자의적 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성경 해석을 그 이전까지는 교황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누구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병폐, 그런 면에서 안 좋은 일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자기가 성경 읽고 자기가 해석하고 그래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했던 일입니다. 자기 아전인수적으로 성경 읽고 그렇다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일부 지역에서 성화, 성당 파괴, 문화유신 손실 이런 일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요한복음 8장에는 유대교를 개혁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간음한 여자에 대해서 유대교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간음한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요한복음 8장의 시작이거든요. 이 유대교가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여자만 불러다가 지금 정죄하고 있다. 그 상징적으로 그런 것이. 이 선택적 정의는 모든 곳에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어떤 데다가 정의의 잣대를 거기에만 들여대는 그런 현상들이죠. 또 하나님의 긍의를 잊어버리고 무슨 처벌만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서는 19절에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완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계시 자체는 완전하지만 계시는 점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가 이 시점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계시가 그들에게 인정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 여전히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당시의 천주교도 같은 모습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시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완전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것만을 주장했기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유대교의 선민의식과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신 거죠. 루터의 종교개혁의 주장들이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너희가 거짓의 아비, 너희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에요. 너희 안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하여 이르게 되는 구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진리는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칼이라면 그 진리의 칼은 우리를 살리는데요. 살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잘라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라내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가 갖고 있는 양면성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리지만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이죠. 그거를 그냥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잘라내야 될 것을 그냥 붙잡고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로부터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반복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루터와 개혁자들의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펠 레포르만다 에스트. 아주 유명한 이 말씀이죠. 오늘도 우리가 개혁되어야 된다. 나는 완전하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첫째,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드 폰테스. 우리의 삶의 규범과 가치와 판단이 성경으로부터 항상 나와야 돼요. 항상. 둘째, 초대교회처럼 서로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도와 건물과 형식, 이게 루터 당시에 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루터 당시의 천주교회에 있었던 부정적인 특징들이잖아요. 제도와 건물과 형식,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우선돼서 그것이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요. 제도와 건물과 형식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삶 속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말씀. 종교개혁은 분열의 역사를 낳았으나 느슨한 공동체는 교회의 하나됨을 그래서 이루어갈 것입니다. 방향성이 그쪽으로 가야 된다. 셋째,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구교도 신교도 교회 안으로 후퇴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을 좀 포기를 했죠. 이거 안 되겠구나.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해서 구교도 신교도 교회 안으로 신앙의 영역을 거기다로 한정을 하는, 설정하는 그런 면을, 그 이전까지는 세상이 교회였거든요. 세상. 만물 위의 교회 위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이제 좀 포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으로 이렇게 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우리가 세상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의, 생명, 환경, 평화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선, 저는 이 교회의 공동선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공동선을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508주년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